인생에 관한 낭만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겠지만 누가 뭐래도 인생은 전쟁입니다. 강준만 교수는 그의 칼럼에서 한국인들의 전쟁 같은 삶은 각종 통계로도 입증된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통계가 있겠지만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만으로도 그 전쟁의 참혹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라 함은 전쟁 같은 삶의 희생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라는 반증이고, 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전쟁 같은 삶의 희생자가 더는 되고 싶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자본주의 하에서 빈부격차에 따른 전쟁은 지금까지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전쟁 같은 삶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거 고성장은 그런 전쟁 같은 삶을 역동성과 활력으로 여길 수 있다는 여유를 제공했겠지만, 이제 저성장 또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가 불러온 빈부양극화는 전쟁의 내용과 방식마저 더욱 잔인하고 추악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가 가장 가난한 세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준만 교수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이제 사회 경제적 약자들 사이의 전쟁만 더욱 격화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인생살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지 않은가? 날마다 고되고 고된 일 되풀이하는 날품꾼과 무엇이 다른가? 정말 성경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죠. 고되고 고된 일 되풀이하는 날품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날품꾼처럼 죽어라 일하는데 나아지는 게 없대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암울한 디스토피아의 실루엣이 그 형체를 갖춰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 최초의 전쟁이 등장합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구약 최초의 전쟁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 전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치러내야만 하는 인생의 전쟁, 즉 전쟁 같은 삶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방의 4개 국가는 당시 주변 도시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패권을 쥐고 있던 강대국들입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사해 남부 도시 국가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달라면 달라는 대로 눈치를 보며 지냈더랬습니다. 그러다 13년이 되던 해 이들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면서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배반하며 소위 자치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가만히 있을 엘람 왕이 아니죠. 배반했으니까요. 조그만 도시국가 주제에 자기들끼리 잘 살아보겠다고 자치를 선언했어요. 독립을 하고 배신을 해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이 작은 도시국가들이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힘이 세지면 어떻게 합니까? 강대국 자리를 내줘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이 싹을 밟아냅니다. 그래서 이듬해 이 엘람은 다른 3개 국가를 규합해서 연합군을 조직해 전쟁에 나섭니다. 그 나라가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이라는 동방의 강대국들입니다. 4개국 연합군이죠. 편의상 동방사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전쟁입니다. 이 동방사군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도시국가들, 부족들, 성읍들을 모조리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아스드로 가르나임의 르바족, 이게 첫 번째 친 거예요. 자, 그 다음 함의 수스족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회 기랴다임의 엠족을 치고요. 세일 산악지대 호리족을 물리치고요. 가데스의 아말렉족을 진멸하고요. 하사손다말의 아모리족을 차례대로 격파해 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음식도요, 왜 전체 요리라고 하죠? 식욕을 돋구기 위한 오프닝 요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에피타이저입니다. 진짜 요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기까지 주변 부족들을 침략하고 정복하고 살인하고 노략질하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정말로 손봐주려고 했던 도시국가에 도착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물리치고 해서 이제 진짜 물리치려고 했던 도시국가에 온 거예요. 그 당시 염해라고, 오늘날 사해라고 불리는 짠물 호숫가에 시딤 골짜기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마지막 대규모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동방 4군에 맞서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의 도시국가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두 사해 남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편의상 남부 5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제 시딤 골짜기에서 강대국인 동방 4군과 약소국인 남부 5군의 피할 수 없는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사실상 이 전투는요, 전투를 벌이기도 전에 이미 결정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강대국인 동방 4군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승승장구했습니다. 6번의 전투를 모두 기세등등하게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남부 5군은 처음에야 독립에 대한 열망, 자치권에 대한 어떤 흥분으로 해볼만 하다고 모여서 시작했겠지만 여기서 패하고 저것도 패하고 모두가 패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결국 남부 5군은 전쟁에서 완패하고 맙니다. 그것도 보기 흉한 꼴로 도망을 칩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보기 흉한 꼴로 도망가죠. 막 구덩이에 빠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마침내 도달합니다. 이 기나긴 전쟁이 가리키고 있는 한 인물에게 드디어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사람이, 천국 시민이, 그리스도인으로 대표되는 이 롯이 소위 인생이라는 전쟁에 휘말리고 패하면서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결국엔 모든 게 헛수고가 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뼈아픈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그 앞에 뭐 전쟁이 있었다, 무슨 독립을 했다, 뭐 무슨 족속을 치고 내려왔다, 무슨 연합군을 형성했다, 이거 다 빼고 요거만 전해도 됩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사로잡히고 재물을 노랗게 갔다,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요. 그 앞에 내용이 엄청 장황해요. 그리고 너무 구체적이에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저는 동방 4군과 남부 5군의 전쟁이 마치 이 롯을 위해 발생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최초의 전쟁이자 인원면에서나 거리면에서 그 규모가 상당하고요, 최소 7차례 이상의 전투가 벌어진 큰 전쟁인데 결국 마지막에 도달한 인물이 누군가요? 바로 롯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에요. 마치 망원경으로 멀찌감치서 이 전쟁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한 사람 롯만큼은 망원경이 아니라 뭐로 보고 있냐면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전쟁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롯은 가까이 가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롯의 처지가 이렇듯 형편없게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라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당시 화려한 상업도시로 이사를 간 뒤로 그의 형편이 점점 나아졌나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가면서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음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어떨까요? 우리 각자의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너무 또렷하게 보이는 분명한 인생의 전쟁들이 있습니다. 예전 같진 않아도요, 소유하고 쌓여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것들,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 값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해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들, 즉 내 인격, 내 성품,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중심, 나의 양심, 그리고 신앙,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나의 영혼과 같은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점점 그 형편이 나아지고 있나요? 성품이 더 나아지시나요? 인격이 더 나아지시나요? 내 마음 중심이, 내 양심이, 나의 신앙이, 내 영혼이 나아지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때묻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내게서 멀어져 가고 이 세상에 빼앗겨 버리는 건 아닌가요? 살림살이 나아지듯이 우리들 각자의 신앙살이가 나아지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롯은 그러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자, 이에 대한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전쟁통에 롯이 당한 일을 그의 작은 아버지 아브람이 듣습니다. 그는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마치 5분 대기조처럼 바로 전투 준비를 마치고 구하러 갑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요. 동방 4군이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 버리면 그걸로 영영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은 다 빼앗겨 돌려받을 길이 없을 테고요. 포로들은 죽이지 않는다면 어딘가에 노예로 팔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됩니다. 롯과 가족들을 구해오려면 시간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간다 한들 아브라함 혼자서 갈 수는 없습니다. 동방 4군은요, 대화로 풀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용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런 군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무슨 경찰이 있습니까? 지금 군대가 어디 있어요? 다 졌는데. 게다가 아브라함은 그저 평범한 일반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무려 집에 318명의 훈련된 자가 있었대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겁니다. 공장을 운영해요. 근데 직원이 318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데리고 간 거예요. 자, 그렇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고 합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하는 지역에서 이 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191km입니다.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쫓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191km에 달하는 거리를 쫓아간 것도 대단한데 야밤에 부대를 나누어서요 급습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승리에 도취해서 우쭐거리기는커녕 이 잔당들을 쫓아서 호바라는 지역까지 쫓아갑니다. 이 호바라는 곳이 단 근처가 아니에요. 무려 1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엄청난 곳까지 쫓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잔당들을 쫓아서 또 그만큼의 거리를 또 쫓아가는 겁니다. 이 호바라는 지명이 히브리어로 은신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 이 동방 4군은 여기까지 가면 살겠구나 싶었겠죠. 그런데 웬걸요? 이 318명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괴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과 포로들, 그리고 조카 롯과 가족 모든 재산을 도로 되찾아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저는 여기서 특별하면서도 매우 평이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318명은 그야말로 영웅입니다. 어느 부족도 어느 도시도 어느 국가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 무명의 318명이 동방의 4개 연합군을 상대로 겨우 이긴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포로들은 모두 구출해내었고 노략당한 물건을 전부 되찾았으니까 전쟁사에 전설로 남을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알려진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흔한 이름조차 나오질 않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정보만을 성경은 제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같이 생활하고 같이 지내고 같이 일했던 자들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부자였다? 개인적인 군대를 조직할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점을 드러내거나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특별하면서도 동시에 평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의 집안에서 태어난 모든 종들의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심지어는 훈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자녀인데 얘네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훈련시킨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딱 하나의 내용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식구들과 가솔들을 단단하게 양육하고 강하게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저 같은 목회자 10년 넘게 걸립니다. 경륜을 쌓고 전문가가 되려면 어느 분야든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냥 10년이 아니라 밀도 높은 10년을 보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들은 어려서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일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틈틈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어려서부터요. 어리다고 제외시키거나 넌 어리니까 빠져, 애들은 가, 하지 않았습니다. 쉽고 편한 일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어릴수록 훈련을 받았더랬습니다. 그것도 그냥 훈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더랬습니다. 이 정도의 기동타격대 수준이 될 때까지 이들은 매일같이 빼먹지 않고 훈련에 훈련을 거듭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기본훈련, 기초훈련의 저력으로 봅니다. 이것이 기본훈련, 기초훈련이 튼튼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혹시나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소한 일이야말로 목숨을 걸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기본기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잘 아십니다. 집에서 함께 사는 저희 가족들은 제가 얼마나 기본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중시 여기는지 잘 압니다. 저는 기초와 기본이야말로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부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러하다라고 확신합니다. 기초와 기본이 견실하고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여나 무너지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뼈대가 살아있으니까요. 그동안 쌓아둔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 위에 더 많은 걸 쌓으면 쌓을수록 문제만 커집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누가복음에만 단어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자, 똑같은 내용인데 단어 하나만 누가복음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날마다, everyday. 요것만 누가복음에 들어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요 날마다가 없습니다. 여기서 날마다를 빼도 사실 의미상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가 손상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 출신인 누가는 날마다라는 단어를 잊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날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치료하고 처방하는 의사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날마다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을 부인한다 해도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것이 누가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엔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평소에 안 됐는데 중요한 순간에 그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순간에 더 안 되죠. 더 긴장할 텐데, 더 어려울 텐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항상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매사에 범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기본이 탄탄하고 기초가 견실해야 하는 법입니다. 부디 나의 영혼을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대신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처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견고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